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요.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 사역을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담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집중하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일에 그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다 훈련하시고 이제 맡기고 떠나셔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21절에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만약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시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간다는 건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들 또 방식들 이걸 배우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래거든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25절부터 그 따라오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지옥 간다면, 내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 길을 따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나오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길,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나를 따라오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참 중요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늘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오해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삶이냐 이 얘기예요. 이건 베드로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비추어 봐야 돼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움을, 그들은 이제 율법사나 또 선지자들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계속해서 약 600년 이상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착취당하고 얼마나 유린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막강한 힘, 바로를 다 멸하고 그 군대를 다 홍해에 다 수장시켰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나라로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많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면서 차지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보게 됐어요. 왜냐? 그들은 또 말라기 4장 1절부터 말씀 보면 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나타나는 날, 그때는 악인들을 지푸라기 태우듯이 불에다가 풀들을 태우면요 푸르륵 탑니다. 타고 나서 남는 재는요 가만히 놔둬도 바람만 좀 세게 불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재들을 밟는다는 건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느낌도 없어요. 그냥 악인들이 그 초기같이 타고 재같이 남은 것을 다 밟아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다시 한번 화려하게 등극하여 그 나라를, 그들의 이름을 한번 세상에 떨치는 날이 온다. 그 일을 이룰 이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나라를 이루신 메시아가 이 로마의 이 모든 압제자들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37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때에 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핏땀을 흘려서 기도해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예수 메시아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처형을 당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 천대 그 침뱉음을 다 받을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실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중심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인 거예요.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민족을 세워서 그들이 한 번 더 영광의 나라에 그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한 번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바람,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나오는 그들, 주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제자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영광의 그런 자리에 등극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사탄이 교활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삶을 바울이 삽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믿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내용은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모든 인류의 행복이 있어요. 어느 인간도 그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이루는 나라는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어느 조직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며 모든 인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유일한 구원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교활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교활하게 속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민족,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민족이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그가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자,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내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내가 곧 이 백성, 우리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내 민족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그래서 세계 모두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며 자기의 힘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이게 아닌데 이 민족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 매일 새벽도 부족해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해요. 막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국 민족성이 열심히 해요. 김진홍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는데 그때 마침 또 내전이 일어났대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총알이 빗발처럼 막 쏟아지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산다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이 사람이 상점을, 가게를 하는데 전쟁 중에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문 닫고 도망갔는데 한국 사람만 문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야.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가게 문을 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이 아프리카에 이 땅까지, 이 먼 땅까지 뭐하러 왔겠냐고. 내가 돈 벌러 왔는데 전쟁 중에 남들이 문 다 닫으니까 우리 집만 문 열어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목숨 걸고 돈 버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대단한 거야. 근데 이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똑같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반석교회나 좀 새벽기도 덜 하지.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한번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가 한번 이 땅에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것들이 교활하게 속이는,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책망하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 그러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7절 8절까지 말씀 보면,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 7절에 보면 굴복도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가르쳐 온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1500년 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그 민족은 대단한 민족으로, 그 민족이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 민족이 세계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1장 19절 이후 21절에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교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우리 욕심, 우리 정욕, 인간의 생각,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래서 눈이 어두웠어요. 애굽의 그 아들 요셉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다 죽어갈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그 흉년에, 앞으로도 남은 6년이 5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다 죽어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의 지위보다도 더 힘을 가진 아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13년을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와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으니 내가 너희 아들들에게 축복하겠다,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족장들이 복을 빌 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해 줬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해 준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는 더 이상 줄 게 없었어요. 이 대를 이어서 족장들의 이 축복 기도는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지만 모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되, 자식들이 질서 있게, 그래서 되어지면 큰애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성경은 재산을 부모가 상속을 해줘도 장자에게 배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집안을 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야곱 이제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요셉은 12아들 중에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 그래서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이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12지파를 셀 때 레이 지파를 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할아버지에게 손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왕이면 오른손으로 큰아들에게 복을 빌고 왼손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게 얹혀지기를 바라서 아버지 앞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아버지를 향하여 에브라임을 왼쪽으로 데리고 와요.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 저도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다 결혼했어요. 3남매가 한번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잔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떠난다. 내가 떠나도 너희 삼남매가 우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큰형이 제일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남겨줄 게 있다면 내가 큰아들한테 남겨줘야지. 그래야 질서가 설 거 아니냐. 형한테 잘해라. 너 큰오빠한테 잘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마음이, 나는 그래. 내 마음이. 요셉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큰아들 아버지의 야곱이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야곱이 손을 들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손을 얹었으면 좋은데 손을 어긋맞춰요. 손을 어긋쟁해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요셉 놀랐고, 아유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이쪽은 오른손 므낫세로 가고 왼손이 에브라임에 가야지.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가장 큰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에브라임은 대표 지파가 돼요. 대표 지파가 돼요.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내 생각을 버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히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장 5절 이후 말씀 8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그게 아니고 진리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실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일 수 없어요. 인간이 구원자일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이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이제 불평등한 사회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 말씀 보면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가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의 제자로 불러 이 길을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지막 영광, 그 이루실 그 만물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인간의 내 생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 그래서 오직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하여, 분명하게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4절 이후에 보면 죽어야 된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그는 실로,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해서 징벌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그랬다. 그러나 5절에 그 메시아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메시아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6절에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만 하지 않느냐. 대속의 주 성령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죽어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지만 그런 건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그 민족이 뭔가 해서 한 번 더 등극하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자기에게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자기에게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을 빗대어 곡해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다고 잘못하는 거. 그는 제자의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재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분만이 죄 없는 인간이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차질 없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사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34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 얘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 하나님이시니까 충만하시고 모든 것 다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왜 그가 가난해지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피조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그와 함께 세계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세우심, 이 부요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요해진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부요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잘 섬기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이 삶을 산 가난하게 되신 주님, 그 안에 구원받고 부요하게 되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어린 나이에 17세에 그 정말 노예로 팔려 그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노예의 생활을 13년씩이나 억울하게 감옥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돼요. 그 많은 7년의 풍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많은 식량을 창고를 새로 짓고 쌓아두었냐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의 앞에 와서 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어요. 야곱을 그 아들 요셉을 팔아본 형들도 살 길이 없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살 길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은 알아. 요셉이 그걸 숨기고 형들에게 양식을 팔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러다가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인 게 드러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가까이 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온수와 같이 여기고 죽이겠다고 죽여버린 요셉이 살아서 그 앞에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 앞에 있으니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때 요셉이 가까이 가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 생략됐지만 당신들이 팔아버린, 나를 온수와 같이 나를 죽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요셉은 부요해졌어요. 그 부요함으로 그 형제들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서는 죽이지 않았을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이제 우리들을 용서해다오, 우리 죽이지 말라고. 21절에 가면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통곡하고 울어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말은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요함으로 내가 당신들과 모든 자녀들을 기르리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함으로 가난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 중에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하만에 의해서 그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부요해진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 그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13절 이후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왕궁에 있어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네가 부요해졌는데 지금 그걸로 네 지위를 가지고 이 민족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거, 이렇게 부요해진 거 지금 이때를 이해하면 아니지 누가 알겠냐. 네가 지금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때, 너 정말 잠잠하고 너 이 일을 하지 않고 너는 부요해졌다고, 너는 괜찮다고 너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멸망당한다.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그는 그 왕후의 자리, 왕 앞에 가서 그 민족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구원함을 얻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분야에선가 하나님은 내게 나를 부욕케 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 많은 환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모든 위로.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더 큰 환난을 당한 자를 통하여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그 많은 환난 중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더 큰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런 환난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 구원받았기에 그는 환난 중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가서 한마디만 하면 돼. 나를 봐, 나를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건져주셨잖아.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앞으로 디모데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박해받은 거, 고난당한 거,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네 고향에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냐. 내가 그 당한 일, 이 어떠한 박해받은 너는 직접 보았지 않느냐, 봤지 않냐. 그런데 주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가는 너를 안 건져주시겠냐. 12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박해를 건져주신다. 그러니 너는 고난을 당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4장 2절부터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나타남을 바라고 주의 사모함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는 그 구원받은 그 부요함으로 앞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며 가게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주길로 뭐가 공부가 쉬워. 근데 그 사람 공부하는 게 쉬웠어. 그러면 그가 배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걸로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돈 버는 것밖에 재미가 없다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 하나님 많이 부욕해 했어. 그럼 그 물질로 더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 향락이 취하는 게 아니고 내 정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 모세가 40년 동안 짐승들과 살다 보니까 사람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새로운 단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돼요.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 보내라고, 내 백성 데려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를 내 대변자로 세워라.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 말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네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반석교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냐고. 이 부요함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예배당 하나 지어보겠다고 땅 사면서도 빚이 져가지고 감당 못할 그 교회, 우리 같이 예배당은 우리가 지어드리자 그랬더니 세상에 허가가 안 난다는데 그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도 기도했지만 얼마나 그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더 크게 유익하게.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가 곧 나요. 우리 4월 달부터 건축하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게 목회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우리는 증거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나누어야지.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하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 하겠냐. 그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주셨다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인하여 대속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내게 주신 거 물질이면 물질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구원함을 얻고 나니까 그가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뭘 비쳤어요?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영광을 누리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그 누구에게나 자기는 빚진 자란 말이야. 이걸 갚아야 되겠어. 갚아야 되겠어. 그러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내 생명보다 이 은혜의 복음 증하는 일을 나는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목숨보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부욕해 하셨는데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이 복음 전하겠다고 몸이 망가져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할 만큼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그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죽는 순간까지 바울이 다니면서 돈 갖다 주지 않았어요. 왜? 돈은 없어요 그에게. 오직 제자들이 뭐라 그래? 나는 너희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복음, 내게 주신 힘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지식이 있다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섬겨야지.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가지고 봉사할 일이 한두 가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어느 부분에서 부욕케 하셨냐? 은사는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몰빵하지 않아요. 다 가지지 못했어요. 각각의 주신 은사 따라서 이게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가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서로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하여 시기 질투하거나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게 부요하게 하신 그 부분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갖지 못한 자들을 섬길 때 가진 자들이 물질로 섬기고 지식으로 섬기고 건강으로 섬기고 그리고 가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면 전달하는 자로 그리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제자의 길이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 정말 요즘 제 마음에 자다가도 막 가슴을 쥐어짜며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교회, 반석교회 내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된다면 이 교회를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이건 인간의 정에 끌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누워서 자는데 어떻게 피곤한지 잠이 자야 되는데 막 잠결에 기도해.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 분별케 해주시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가 섬겨야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복된 길을 걷는 자인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 십자가, 내 사명은 무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 어떻게 나누어야 되면 누구에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